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복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 6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칼라리 사막에는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이 살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사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양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이 사냥은 평소에는 이렇게 작은 무리를 이루고 살다가 큰 무리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마리수가 늘어나서 큰 무리가 되면 아주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뒤에 있는 양들이 못 뜯어먹으니까 이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먹기 전에 뒤에 있는 양들이 이 앞에 있는 양들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서 풀을 뜯으려고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 뒤쳐져 있는 다른 양들이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쳐져 있던 양들이 또 앞으로 나가서 맨 앞에 있던 양들 앞에 나가서 또 풀을 뜯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모든 양들이 조금씩 앞으로 정정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앞에 있는 양들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뒤에 있는 양들이 자기 앞으로 나오면 확 내달린답니다.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이 자기 앞에 오지 못하도록 뛰기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의미도 모르고 앞에 있는 양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같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오니까 죽기 살기고 이제는 대단한 속력을 내서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도 앞에 있는 양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을 해요. 결국 양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뛰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풀을 뜯기 위해서 그 앞으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뛰기 시작을 하면 왜 뛰는지를 몰라. 자기네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낭떠러지를 만나면은요, 이 무리들이 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몰살을 하고 말아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답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 스프링복처럼
왜 사는지, 내가 왜 경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삶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뛰는 겁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남들이 막 여러 개의 학원에 보내니까 나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재능이 어떻고 그 아이의 특성이 어떤지는 둘째 문제치고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경쟁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서 그 아이의 적성이고 뭐고 이런 거는 생각도 없이 막 그냥 다그치기 시작을 해요. 본인들도 밤낮 없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질까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 같으면 그 일에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는요, 모든 사람은 재능이 다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도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가정이 사는 것도 달라요.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속에 들어가서 다 같이 경쟁을 하다가 스프링복이 낭떠러지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어느 날 추락을 하면서 왜 죽는지도 몰라.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잘 달리느냐, 누가 나를 앞서갔느냐, 그걸 볼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냐?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요, 이 경쟁 사회에서 1등이 아니에요. 이 경쟁에서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요, 내 인생의 페이스대로 조절하면서 내 인생을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돼서 실패한 사람들이, 차별받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처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소금은 1등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1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에 153 비전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낙오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은혜와 소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을 잘 깨닫고 내 삶에 있어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경쟁하는 데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곳에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렇게 외치시거든요. 기치를 들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때에 그 길이 활짝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그 경쟁 사회 속에 교회가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보여야 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똑같이 1등을 하려고 하고 우승을 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뛰는 대로 같이 뛰는 겁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쩌다가 우승을 하고 어쩌다가 1등을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것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냥 착각하는 속에서 살아요. 그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칙령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하시죠. 이것은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게 하는 그림자예요. 예언이에요. 열방이 돌아올 때에 어떤 장애물도 이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제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거든요. 백성과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성으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라고, 주님의 성으로 오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못 오고 있는 형편이죠. 그들이 주님께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심의 돌도 치워버려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던 우상 숭배의 돌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숲과 같이 많은 죄가 가로막고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빠뜨리고 있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길을 다시 열어놔야만 하는 거예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면 이제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오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해. 신앙은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믿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탄한 길을 여는 길이고 예수님을 깃발로 삼아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일이거든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날마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 잘 아시지요? 그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단지 그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가 세리는 매국노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아예 처음부터 그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어쩌면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진짜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같이 서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도 용기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뽕나무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니까. 그는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얼굴만이라도 보기를 원한 것이 삭개오의 심정이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삭개오는 불이 났게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잘못 걷어들인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의 흠을 탓하신 적도 없는데 주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자기의 절반의 재산을 다 내놓고요, 있는 재산도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 걷어들인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놓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의를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믿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전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실패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실패한 부분이 그냥 실패자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크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실패해본 경험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가난해본 경험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보지 못한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 실패나 나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것을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성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뜨거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만 끝났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동안에는 이 삭개오가 매국노요, 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마디에 그들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죄인으로 여겼고 이 사람을 우리가 배척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야. 그 이후에 이 삭개오는 아마도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부자 되는 거요? 아니면 1등 하는 거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그때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김포 힌돌교회야말로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할 때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당신 같으면 나 교회 안 가. 김포 힌돌교회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불행, 우리들이 받는 아픔, 그런 거 아시지요?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거 막 조롱하고 비웃고,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봤더니 개신교 신뢰도가 20%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우리들이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조차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이 좀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어쩌면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말이죠, 이렇게 스프링벅처럼 그냥 뭔지도 모르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뛰어들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세상살이의 가치관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1등 하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추락하듯이 교회의 그 위상이 추락을 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추락하는 건 아닌가,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거든요. 세상의 금은보화를 쫓아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 나라까지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니까, 그래서 여전히 신분 상승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를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다시 일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것.
말로만 말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시 몸으로, 삶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 6일날 우리나라가 16강전을 했잖아요. 16강에서 브라질하고 붙었다가 졌잖아요. 그런데 그날 일본하고 크로아티아하고도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크로아티아가 본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어요. 그리고는 승부차기로 들어갔잖아요. 승부차기에서 크로아티아가 1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선수들이 막 얼싸안고 있고 패배한 일본 선수들은 실패한 사람들처럼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크로아티아의 이반 페리시치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뛰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같이 승리해서 막 기뻐 뛰는 자기 선수들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기보다 일본 사람들,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일본 선수들에게로 가서 어깨를 감싸주고 토닥거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 일본 그 뉴스들이 보도하기를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일본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페리시치가 승부차기 승리 이후 팀 세레모니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망연자실한 일본 선수들을 향해 다가와 일본 선수들을 먼저 위로하며 승자의 품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감동하는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졌습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요. 특별히 이반 페리시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승리에 취해서 그냥 나만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유아독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억눌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비록 경쟁 사회에서 살지만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승리했다고 해서 패배한 사람, 낙심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모습. 패배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일어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던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섬기고 나누고 베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있어야 베풀지요? 뭐가 있어야 섬기지요? 내가 일단 서고 나야 다른 사람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흘려서 거두었어요. 그렇다고 내 것인가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쓸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한마디로 헛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땀, 성도들의 수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너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려 수고합니까? 내 것을 퍼주고 나누어 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비골과 함께 찾아온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블레셋의 왕이 자기 군대 사령관 비골하고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개 족장입니다. 그 밑에 그냥 자기 종들, 수하들을 데리고서 이동하는 뜨레기에 불과해요. 블레셋은 왕이에요. 그리고 군대 총사령관이 있을 정도로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가예요.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누가 더 큰 병력이 있어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계시는 걸 봤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났거든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손을 내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화친을 하자. 그렇게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일개 족장을 찾아와서 화친의 손을 내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과거에 자기가 빼앗겼던 우물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해요. 내가 이곳에 와서 우물을 팠는데 당신들의 종이 와가지고 내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 사실 몰랐다고.
우리 종들도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 당신도 우리 종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나 몰랐다고, 내가 당신의 우물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았던 우물까지도 돌려주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화친을 통해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성도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비굴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받으려고 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낙심이 우리들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들고 세상에 맞서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벽이 높아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대로의 길이 놓여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잡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게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김포 hin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돼서 우리 인생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이 깃발을 땅에 내려놓으시지 마시고 예수의 깃발을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